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 30문답인데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그 답으로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냐? 그 답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름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불안한 사람, 또 우울증이 있는 사람, 또는 예전에 영적인 어려운 그런 심각한 상태에서 무속 배경 아래 이런 데서 돌아와서 아직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영적인 문제가 좀 남아 있어서 불안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부르셔서 도장을 찍었다. 보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그 별들, 행성들 단 하나도 오차도 없이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이 돼야죠. 그게 진짜라면.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아침에 잠깐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의식하면서 살아야죠. 그죠? 내가 지금 지갑이나 아니면 뭐 보석 같은 거 한 1억짜리를 내가 하고 간다. 틈틈이 볼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핸드백 안에 집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막 그 대금을 치러야 되는 한 10억 정도가 있다. 스페를 쫙 바꿔가지고 핸드백 아마 수갑 차고 있을지도 몰라. 잊어버릴까 봐. 근데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성령을 의식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힘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 느끼는 거예요. 막 현실이 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의식한다면 자녀 문제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기커녕 의식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신락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 행위로 우리가 자꾸 때우려고 해서 그렇지 예배 많이 드리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때우려고 해서 그렇지 성령이 의식되어진다면 정말 함께하는 게 믿어지고 의식되어진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려는 마음을 계속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린아이가
정말 힘들고 어릴 때 부모님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항상 엄마 어디 있냐 찾고 말이지.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 어릴 때 약간 자의식이 생길 때 아주 갓난아기 때 말고 좀 지나서 낯가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불안해서 막 낯가리는 거잖아요. 왜 그런 중심으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식하지 않고 사냐 그 말. 근데 의식이 그냥 됩니까? 마음과 생각을 뭔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이러는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아야죠. 아직 안 찾아졌다면 시도해 봐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또 어,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전달하는 또 목사님들이 대부분 또 하고 있는 방법이니까 제가 권면을 하고 저는 지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맞아요. 금식만 계속해야만 성령의 역사가 온다. 맨날 굶어야 돼. 막 부르짖어야만 된다면 지금도 일단 한 시간 막 집 아래 대문할 정도로 목쉴 정도로 부르짖고 말씀 나눠야 돼. 근데 신기한 것은요. 하루 종일 계속 마음과 생각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나 대단한 집단들은 다 마음과 생각을 하루 종일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이 실체는 없는데 가상 공간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막 몇천억씩 벌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안에 미국의 제페토라고 하는 그 메타버스 뭐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그 안에 청소년들이 10대들이 미국의 유럽의 10대들이 1억 명이나 가입돼 가지고 그 안에 놀고 있어요. 거의 뭐 학교 가는 시간 빼고는 다 그 안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놀고 있다는 말은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업도 그렇고요. 종교 세력들도 커지는 것은 전부 다 하루 종일 뭔가를 돌리면서 가장 단순한 주문이나 기도문을 계속 외우게, 그것도 좋아서 하게. 그러면 능력을 체험하거든요. 저는 그게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역사인데 영적인 힘과 영적 현상을 체험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내용이 없죠. 그런데도 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도전해보지 않죠?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보다 그런 결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말씀은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것은 재료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땅에서 보이는 조건 속에서 세상에서 세상살이를 잘 해내는 것, 안정적으로. 이게 궁극적 목적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은 이거를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쓴다는 것은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상태를 보여주세요. 목회자인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항상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자꾸 복음의 기준보다 위에 올라오는 그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것을 매일 발견하다 보니까 아차 하고 정신 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축복을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아침 시간에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밤에도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 낮 시간은 거의 좀 간단간단하게 호흡을 좀 천천히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주옵소서 이 5가지 기도를 가지고 호흡하면서 그냥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고 어디를 가고 일을 하고 어려움도 견디고 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생각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세상 배경 속에 저도 아이를 셋 키우면서 살고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이 그렇게 예전처럼 크게 안 와닿는 거예요. 어려움도 그렇게 나를 막 좌지우지할 정도로 크지 않아요. 어렵긴 어렵죠. 힘들죠. 그죠? 제가 몸무게가 105kg에서 지금 89, 90 왔다 갔다 해요. 더 이상 안 내려가더라고. 왜냐하면 더 이상 작게 먹지 못하고 먹는 건 제가 신경 안 쓰고 먹거든요. 밤에 야식만 거의 안 먹는데 근데 몸이 얼마나 가벼워진지 몰라요. 제가 이거를 막 건강을 유지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느 날 그렇게 돼버렸어요. 갑자기 코로나가 2년 동안 이렇게 와버리니까 밤늦게까지 막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막 집에 와서 막 폭식을 해야 될 만큼 막 배가 고프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체력을 달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도 압니다. 근데 제 삶의 여건이 그렇게 막 건강을 위해서 투자할 만한 상황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매일 말씀을 전달해야 될 이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영적인 스트레스인데 강의라면 쉽겠어요. 준비해서 그냥 준비한 거를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삶을 통과해서 사실인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100% 내가 그것을 응답 못 받았더라도 사실이라고 확정된 내용이 전달돼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막 열심히 뭘 하기가 힘들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TV를 막 이렇게 틀어놓는 것은 TV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어디 막 여행을 막 갈 수도 없고 내일 또 어디 가서 또 말씀 심부름 해야 되니까 잠깐 시간 나서 할 일이 겨우 뭐 루어 낚시 한번 가는 건데 그것도 날씨가 안 좋거나 이러면 못 가고 뭐 집에 저도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 부담감이 좀 없이 보내야 되는데 30년 가까이 매일 이 부담감 속에 영적인 축복이긴 하지만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차라리 주일날 설교 한 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매일 설교해야 돼. 막 이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막 준비라도 할 텐데 어떨 때는 말씀 준비해 놓고 이 말씀을 심부름해야 될 진짜 메시지가 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잡혀져서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까지 고민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사는 우리 집사람도 잘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마음과 생각이 지켜줄 수 있는 그 중심이 제게 없으면 못합니다. 획기적으로 막 변화가 일어나고 어마어마 막 증거가 나타나면 그 맛이라도 하는데 대부분 궁극적으로 잘 변하지 않는 분들을 두고 계속 사실적인 말씀을 전달한다. 거기에서 오는 힘든 것도 많거든요. 근데 이 은혜 속에 들어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 또 새 은혜를 가지고 그 힘과 능력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눈치가 있잖아요. 조금씩은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도록 도전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는데 안 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게 이게 답답한 거예요.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거든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10%밖에 경험을 못 해요. 한 50%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거든요. 문제가 우리는 해결돼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돼 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근데 대부분 40%는 문제인지 아닌지도 몰라. 우리가 정말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세요. 문제의식도 못 느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거는 조금 수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압니다. 예를 들면 요셉을 애굽으로 빼내가지고 노예로 팔아가지고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경험시키잖아요. 그게 37장에 이제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보면. 그런데 39장에 이제 요셉이 그 인도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38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유다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 지파를 이룬 유다. 이 유다가 유다 후손들을 통해서 왕들이 나오거든요. 결국 메시아의 족보에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세요. 어떻게 유다가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유다는요, 언약의 사람과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언약을 모르는 사람과. 그리고 며느리하고 정을 통해서 아들까지 낳은 사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히려 다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장자를 통해서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아들이 죽으면 두 번째 아들에게 잠자리를 해서 첫 번째 아들의 생명의 씨를 이어가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수원법이라고. 근데 둘째 아들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잠자리를 하지만 밖에다가 매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아들도 불러가셨지만 둘째 아들도 불러가니까 유다가 이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셋째 아들은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니네 친정에 가서 있으라 하니까 있다가 시아버지가 그 근처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기생분장하고 다말이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잉태하게 돼요. 그게 소문이 나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유다가 죽이라고 합니다. 불러달라서 죽이라. 그때 정표로 받은 시아버지의 정표를 내놓거든요. 그랬더니 참 성경은 희한해요. 이 복음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유다가 다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네가 옳도다 이러면서 칭송을 하고 다시는 다말과 가까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 그 룻기서를 읽어보고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유다가 첫째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지 않고 그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돼 있어요.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38장에 끼어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방법대로 막 부자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막 자녀를 잘 되게 하고 막 행복한 조건을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세계복음할 것 같잖아요. 요셉은 감옥으로 오해받아서 그렇게 세우시지만 동시에 상상하지 못할 인간의 방법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혈통을 타고 왕족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이 유다 가문을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생명의 씨가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요셉은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다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이해되어져서 믿으려고 하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은하군 그 구름같이 흰색의 푸른 점 찍힌 그 점 안에 어디쯤 있을까요? 막 현미경으로 들여다봐가지고 뭐 나눈 그 안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작은 인생의 내용으로 어떻게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판단까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시골 교회 보면 막 한 시간, 1시간 반을 걸어서 교회가 많이 없을 때니까 그 시골에 할머님들이 와가지고 졸아요, 새벽에. 또 기도하고 새벽 좀 치고 그분들의 믿음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기도한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안 하는 기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목사님은 주무시느라고 나오지도 않았어, 새벽 기도. 근데 와서 그 추운 겨울에 난로도 없이 그 기도하고 돌아가신다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커진 것은, 부흥된 것은 그런 순수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분들보다 훨씬 성경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계속 주님 바라보는 내용이 없고 아침에 잠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안에 보고 듣고 느끼는 오감을 통해서 뭔가 담겨진 내용이 우리 인생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거에 담겨진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 건데 언제 오죠? 평상시에는 안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몇 번 개입해 주고 계시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도록
모든 것을 막아놓으시는 순간이 와요. 이때 정말 진실된 사람은 안 되는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한계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정말 하나님 바라봐야지. 말씀 의지해야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8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서라도 하나님이 알게 하도록, 체험하도록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거든요. 다른 시작이.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내 수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면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가 전달됐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전달됐을까요? 말로 한 거 말고 내 삶의 궁극적인 기준이 뭔가, 내 안에 담겨졌던 내용들이 뭔가, 그게 전달됐을 거야. 건강이든 교육이든 뭐 예의범절이든 인생에 대한 어떤 방향이든 삶에 대한 어떤 편안함이든 행복이든 그게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아무리 다른 거를 전달하고 싶어도 과거에 쌓여왔던 그것이 별것 아니구나. 여기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이 담겨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내용이 전달되겠죠. 근데 담겨진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면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정말 말할 거고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내 삶의 모든 내용을 통하여, 오감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만나지는 사람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메시지로만, 말씀의 내용으로만 전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전달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알잖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 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떤 때는 약간 헤매도 반드시 하나님 전달되는 역사가 나타나. 그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사람들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신 인생의 문을 열어달라. 그러면 저는 가서 끝까지 심부름하겠다. 많은 숫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뜻을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인생에 대한 뜻이 흔들리지 않게 정해집니다. 그럼 이제 과거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되죠. 요셉이 왜 그런 형들의 어려움을 받고 자기가 그런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었는지, 왜 애굽에까지 팔려왔는지,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과거를 알게 된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이유를 아니까 이제 증거를 보이겠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만큼은 행복하도록 만들어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 삶을 통하여 지금 이 현실을 통하여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 자녀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내가 사는 이유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증거를 보이겠다. 혹시 레슨할 기회가 있으면 그 레슨 받으러 온 아이들에게 성심성의껏 내가 알고 있는 음악을 전달하면서 내가 이 영적인 답에 대한 증거를 보이겠다. 얼마나 쉬워요. 선생님 갑의 이치인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겁니까? 애들 실력 없는 애들이 막 겨우 해갖고 와가지고 엉뚱하게 막 예? 연습 결과도 안 나타나고 그러면 따끔하게 야단치면서도 그 아이들을 복돋아주면서 궁극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뭐 빵 하나 주면서 말이지. 오늘 수고했다. 내가 강하게 한번 이해하고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다. 하나님 만나야 돼. 이렇게만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중심으로 자녀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미. 바뀐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전할 때 저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전하는 거는 내려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론은 쉽게 답을 가질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되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게 된다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느려집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연결되어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호흡하면서 그냥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산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충만해지거든요. 내보낼 때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결박받고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생각, 뜻,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또 메모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보면 50%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나가 보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했던 거, 그 내용의 응답은 한 10% 남짓 될 겁니다. 대부분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40% 가까이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큰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평가하고 도와주고 뭐 지적해주는 그런 입장이 이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애들을 보니까. 근데 애들이 한결같이 다른 것은 인정을 안 하는데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이야기를 하면 100% 따라오진 않지만 공감을 해줘요. 그리고 제가 내세울 게 유일한 무기가 그거밖에 없어. 그렇게 된 게 저는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 때문에 이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그것 때문에 혜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전부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됐을 텐데 열악하고 부족하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자녀들도 그거를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가장 힘들 때 예배 드리려고 하는 중심을 보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기도했더니 오는 응답은 10%밖에 안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중심을 갖는 것이 전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령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다.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선거 때문에 성경책 끼고 부부가 지역마다 큰 교회 가서 앞자리에 앉는 거,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자신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교인들의 표, 뉴스에 비춰지는 예배드리는 모습, 그런 기독교인들이 표를 주겠지. 그런 마음 아닐까요? 약간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내 세상살이의 현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각도가 달라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알게 하시려고 하는 축복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말씀은 그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기대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의 시기가 다 지나서 벌써 노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요. 진짜 노인들 생각입니다. 지금 영으로 놓고 다시 시작했대요. 처음 유학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졌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꿈이 와야 된다니까. 이제는 음악 세계의 현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 현실적인 꿈 말고 언약 안에서 꾸는 꿈이 와야 돼요. 제가 기도 제목은 내놨어요. 각 나라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화가 회복되어지는 문화재단을 일으키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다면 답은 간단하죠. 믿어야 돼요. 그게 꿈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의 모든 삶이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아쉬울 거 없어요. 계속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법으로. 그 피아노 연주해서 녹음해서 올리는 거, 그거를 너무 목적 삼지 말고 나에게 주신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연주를 할 수 없으니까 연주하고 신앙 고백한 내용을 계속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나만
그러니까 1순위는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연주는 계속 못하니까 어디 다니면서도 듣고 이러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죠. 이 메시지 누가 제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이 카톡방에는 어떤 데는 4명, 2명 들을 때도 있더라고요. 다시 안 듣는다는 내가 눈치를 챘거든요. 근데 저는 2번, 3번 들어요. 운에 되니까. 그리고 시간이 있잖아요. 아침에, 밤에 약간 시간이 남을 때는 메시지를 또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화권 현장을 두고는 어떤 말씀을 내게도 허락해 주셔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또 답을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심각한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41장 38절의 요셉처럼 형통케 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저 자신이 믿는 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영향력이 나타나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에 갑절의 영감을 얻은 엘리사에게 일어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요엘서 2장 28절의 내용처럼 내 자녀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왜 어렵죠? 세상살이가 진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살이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처럼 느껴지는 거죠. 세상에 어디 끼어있는 부품처럼. 아무도 안 알아주는 낙심, 낙오, 실패감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오늘인데, 쉬는 오늘인데 소망 속에서 쉰다니까. 여러분, 애들 그만큼 컸으면 됐어요. 지금부터는 그냥 좀 지지해주고 본인의 격도로 두고 기도해주고 이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인생 설계 이제 후반전 시작됐잖아요. 아직 안 된 분도 있지만 120세로 따지면 아직 안 됐겠죠. 그러니까 후반전을 준비하는 공부가 돼요. 지금부터. 취미 생활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 경제도 생각해보고 그 속에 사명도 생각해보고 진짜 공부할 때가 온 거예요. 시간 많지 않습니까? 음식 같은 것도 좀 건강한 거 대강 하시고 좀 필요한 반찬 사드시고 거기에 너무 할애하지도 말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나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공부해보세요. 깜짝 놀랄 길들이 보일 겁니다. 솔직히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라고 믿어집니까? 나를 통해서 237개 나라를 살리실 것 같아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고도 남을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안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믿어주는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안 된다는 생각을 완전히 하도록 하고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 받아보도록 해서 뭔가 경험하게 하는데 여기서 선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이 땅끝까지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인생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80 노인도 믿었는데 인생 후반전 시작도 안 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죠. 좀 믿어드려야죠.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실 거예요. 믿어지는 순간, 그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뭐가 보이죠? 내 인생의 모든 길이 보여요.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고 있었군요. 이게 보입니다. 건강도 믿으세요.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면 내가 알고 있는 건강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더 연구 안 해도 돼요. 그 정도 하시고 믿고 진짜 나에 대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두 분의 이제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왜 러시아에 순회 캠프 갈 준비 안 하세요? 적군 무시라니까. 한 명도 못 만나고 와도 돼요. 그동안에 만났던 동료들, 친구들, 선후배들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 언어는 될 거 아니에요. 가서 한 명이라도 만나서 복음 심부름할 꿈을 꿔보라니까요. 왜 애들 데리고 제자들 데리고 레슨 받으러는 갔다 오는데
전도와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꿈은 꾸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 꿈을 못 꿔요. 가도 말도 못해. 이게 알파벳도 뒤집혀 있어가지고 해석도 안 돼. 이게 제 한계예요. 십몇 년 얘기했죠 벌써. 꿈꾸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못 간다 생각하지 말고 다 다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치료제 좋은 거 싼 거 확 하나님이 열어줄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냥 감기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조금 받았는데 초대교인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0절에 정말 전 재산을 내서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열악한 조건 속에 있는데 세계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안 됩니다. 해결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지금 빨리 회복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은 이미 알고 있어요. 경험도 했어요. 이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는 기도를 시작하시라. 금식하고 부르짖고 이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유지가 안 돼요. 사회생활 못합니다. 삶 속에서 안 돼요. 성령 충만과 오력의 힘을 달라고 호흡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도전해보세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숨을 너무 길게 참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2, 3초 들여 마시고 한 5초, 10초 멈추고 그냥 4, 5초 내뱉으면 그냥 숨 쉬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보세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영역의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숨을 내뱉을 때는 악한 사단은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그 사이에 생각되는 거 또 메모해놓고. 그러면요 하루 종일 마음과 생각이 세상이 커 보이지 않아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잠도 자지 않고 밥을 굶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우울증, 염려에 빠지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성령의 역사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오늘 말씀처럼 말씀 곧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죠. 말씀 곧 율법이 아니라 말씀 곧 복음이다. 말씀 곧 종교가 아니라 대단한 기적과 응답 그것이 아니라 말씀 곧 복음이다. 말씀 곧 윤리가 아니고 착하고 바르고 깨끗하고 정의롭게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말씀 곧 복음이다. 구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말씀 곧 그게 아니라 말씀 곧 복음이다. 그 나머지 것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인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안에서 믿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지죠. 성령의 역사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에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우리와 관련된 사람에게 중보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에 역사할 수가 있어요. 정 역사하는 데 방해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바꾸실 거예요. 지도자도 바꾸실 겁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정답을 주셨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믿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 안에서 인쳤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장 찍었다는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완전 책임진다. 내 것이니까 건들지 마라. 훔쳐가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도장 찍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인치셨다. 도장 찍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택하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도장 찍은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확신돼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갈수록 닳아서 어딘가 삐걱대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건강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경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훼손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경제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훼손되더라도 조금 가난해지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열악한 조건 속에 있는데도 경제 축복이라는 게 임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행복하다니까요. 돈 많으면요, 편해요. 행복하고는 다른 겁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많이 벌게 하고 많은 것을 갖도록 기도하는 게 경제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경제에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건강한 게 아니라 나의 시체, 육체의 내면이나 정신적인 내 안에, 뇌 작용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지금 상태로도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지금보다 월등히 모범생이 되고 더 나아져야 내가 자녀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녀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 많죠. 그 성령의 역사로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뭐가 되죠? 나의 기업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사는 삶의 보증이 되는 가장 근원이 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찬송케 하리라. 우리를 통해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이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도록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찬송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의 역사의 반대말은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 무섭지 않고 목 조르는 게 악령의 역사. 그거는 수준 낮은 악령이고요. 진짜 수준 높은 악한 영의 역사는 세상이 멋있어 보이고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안 바라봐도 그런 조건만 갖추면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가능성으로 충만해지도록 만드는 역사. 이게 악령의 역사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얼마나 젖어 있었던가.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쯤 축복을 줄까? 그거는 여전히 과거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관없는 거예요. 설사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나는 괜찮아요. 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축복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해 봤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때? 문제가 되더라도 또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진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면 이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속인다면 당연히 성령의 역사하시는 축복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내용일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절대로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고 오늘을 시작했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이 굉장히 응답의 시간일 겁니다. 이 축복은 당연히 절대로 받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내 인생에, 상대방의 인생에, 또 함께 할 때. 그러니까 세상살이를 하면서 갖게 되는 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비전, 미션이 붙잡아야 되게 돼요. 삶의 이유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방법을 알게 해주시거든요. 이때 내 수준과 관계없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되는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아무것도 아닌 나의 삶이, 내 삶의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 영광의 축복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만나지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저 여러분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분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 때문에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또 외적으로 충만하게 나타나셔서 인도하시는 역사, 또 열악한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축복, 신분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허락하시는 거예요. 권세도 나타나게 하셨죠. 어떤 권세가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사는 것. 그런 응답을 주시고요. 이게 권세예요. 구해야 나타나는 권세. 믿고 구해요. 기도할 때마다 악한 영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권세 때문에, 나타나는 권세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역사. 기도할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진 현실 가운데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런 근원적인 축복과 힘을 항상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이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유, 내가 불신앙 안 하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도록 성령의 역사를 믿고 나아갈 때 진짜 시작이 되죠. 오늘부터 참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시시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참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시라. 그리고 진짜 꿈을 꾸세요. 참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 속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혹시 어려움 속에 병든 문제 속에 또 연약함 속에 있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남겨져 있는 문제가 있다면, 영적 문제가 있다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치병,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온 세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찬송이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알게 되고 경험할 수 있는 기도를 만드세요. 나의 기도를 만드세요. 찾으세요. 거기에서부터 계속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 섬기는 교회, 우리의 하는 일, 사명의 창조적인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는 답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쓰임받는 사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줄 동안도 함께해 주시고 2011년에 이 근원적인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이제 정리하면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12월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